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4개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양대의 특성도 그렇고 또 정민아 자매의 특성도 그렇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휴거, 재림, 본향 이러한 모든 것들인데 우리는 빨리 그곳을 가길 원하죠.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오기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9절에서요, 산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은총과 특권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설교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깨달은 상태에서 한층 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시간을 삼아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파수꾼이 잠든 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잠든 시대. 언론이 있죠. 언론은 제4의 권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4의 권력. 현대 사회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중요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가의 최고 3대 권력기구,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이것을 능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제4의 권력이 바로 언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요 문장가인 리턴 경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193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존 골즈워디는 여론이 항상 법률을 앞선다 그랬어요. 여론이 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도요, 여론은 세상의 지배자다 그랬어요. 언론을 통해 조성된 그 여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은 신문을 읽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침 기도와 같다 그랬어요. 신문을 읽는 것이. 그야말로 언론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언론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비평한 적이 있어요. 언론은 거짓된 가치관들로 구성된 전체주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교육자들과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을 파괴시킨 장본인이다. 언론은 국가를 파괴하고 있고 학교 교육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언론은요, 사람들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국가 최고의 법인 것처럼 국민들 위해 이 언론이 군림하기도 하는 것이죠.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 그렇죠. 종편 방송 채널, 조중동 신문들,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산되는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들이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왜곡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에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언론기관에서 죄를 지적하고 있나요? 죄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냐 이거예요.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언론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옥으로 보내고 있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규정하든지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언론이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과장하고 미화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놓은 어떤 정의들이 있어요.
그러한 정의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편협한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독선적인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된 중범죄자로 낙인시키게 됩니다. 언론은 단 한 번도 죄를 죄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간음을 성인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라고 말하잖아요. 언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적법한 혼전 성교라 그러죠. 성도착이나 불륜을 동성연애다, 사랑이다 이렇게 미화해버리죠. 창녀를 직업 여성이다 그래요. 진화론을 과학이라 그러죠. 좌파 공산주의를 민주주의 인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인종 혼합을 다문화 과정으로 미화시켜버리죠. 자, 때로는 합법적인 행위인데 이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체벌을 어린이 학대라고 규정하죠. 공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쏟아내는 새로운 뉴스거리나 더 자극적이고 정력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을 중독되게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은 언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뉴스를 대할 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덥석 물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듯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언론이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면 그 여론은 국정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능한 대통령을 권좌에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품으로 가득 찬 왜곡된 국정 지지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실정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내려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한편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리 당략을 더 중시하는 정치꾼들은 이런 왜곡된 국정 지지율을 이용해서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무지와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집단 지성은 언론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고 세뇌된 집단 지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예요. 세뇌된 집단 지성으로, 세뇌된 사회적 지성으로 무장한 철학자들이 주도해가는 사회. 사실 플라톤은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를 신으로 추앙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로서 마귀적인 지혜였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종사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플라톤을 높게 평가합니다. 철학을 알아야 신학을 더 잘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나라 신학교의 실상이에요. 성경은 아무도 철학으로 하여금 너희를 노락질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는데 세상 신학교들, 세상 교회들은 철학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게 바로 사회적인 지성이고 집단 지성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은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철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처럼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준을 아무런 비판적인 사고 없이 최종 잣대로 삼아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합니다. 로봇처럼 행동합니다. 자, 이것이 사회적인 지성이라는 거예요. 집단 지성의 실천이죠. 국가 통수권자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예 언론을 매수하거나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독재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에요. 이 대중 조작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나치의 선전 장관 파울 괴벨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하나의 문장만 주어지면 그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시킵니다. 언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문장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무지한 대중들은 거짓말들을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조장하면 혹시 정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반복되면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우병, 그것이 그 사태예요. 정말로 그거에 발목이 잡혀서 이명박 정부가 쇠락의 길을 걸은 것이거든요. 이 촛불 시위 때문에. 이 파울 괴벨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싼 라디오를 국민들에게 보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치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는 것이죠. 특히 그러한 언론을 통해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죄악의 원흉이다, 인류의 적이다, 종양이다, 세균 덩어리다, 이런 식의 거짓 여론을 형성시켜서 유대인들을 손쉽게 장악하고 유대인들을 손쉽게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정치 권력이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정치 권력의 시녀와 도구로 전락한 언론은 편향된 보도를 통해 얼마든지 사실과 정보를 왜곡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학자들은 이 언론을 집을 지키는 개에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감시견, 와치독,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자주 강조해요.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치 권력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서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 이것이 언론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감시견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치 세력에 의해 길들여진 세뇌된 집단 지성을 만들 수 있는 애완견이 되어버립니다. 애완견. 감시견이 아니라 애완견이 됩니다. 정치 세력에 의해 길들여져서 그들의 무릎 위에서 애교를 부리다가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먹는 애완견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또는 기득권 정치 세력에 편입되어서 특정 정치의 선전 도구로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경비견이 됩니다. 경비견. 그렇게 되면 짖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짖어요. 물지 말아야 할 대상을 물어버립니다. 실로 기가 막힌 참극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다물어버려요. 짖지 못하는 개 마냥 그저 눈이나 감고 잠만 자는 슬리핑 독이 되는 거예요. 슬리핑 독. 자, 성경에는 개에 관한 언급이 40회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슬리핑 독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했던 당대의 파수꾼들, 거짓 선자들 향해서 짖지를 못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슬리핑 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의 파수꾼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고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세상 교회들은 올바른 파수꾼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파수꾼은 마땅히 해야 할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를 보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잠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파수꾼을 영어로 왓치맨이라고 그래요. 왓치맨.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왓치맨의 그 앞에 있는 watch, 이것을 깨어 있으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인데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왓치맨,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않고 항상 정신을 차려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될까요? 우선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적들에 대해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언론 인터뷰에 익명으로 응한 한 국군 장성이 있었습니다. 이 장성이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부를 수도 없다 보니 장병들의 군기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손자병법에는 적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적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대적이 있죠. 육신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육신에 대해 항상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마귀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떨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에게 응수해야 돼요. 특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입어야 할 전신 갑옷과 연관해서 기도로 깨어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 했어요. 자, watch, 깨어있으라는 명령은요, 적들과 대치한 전장 한복판에서 주위를 경계하고 아군의 진영을 살피고 지키는 파수꾼에게 주어진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면 잠들면 안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 파수를 보는 병사는 총살감이죠. 병사가 잠들면 총살감이에요. 자, 깨어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행위예요. 교활하고 모든 술책에 능한 마귀가 한 성도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계략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태연하게 앉아있다면 그건 마치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숨어있는 사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채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임팔라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곧 그 임팔라는 죽는 것이죠.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성도는 사탄을 이길 가망성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바로 여러분을 타겟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집 현관문 앞에까지 와서 뚫고 들어오려고 잔뜩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문 바로 앞에서 조금의 틈만 보여도 잽싸게 들어가려고 잔뜩 웅크린 자세로 엎드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파수꾼의 임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야 돼요. 함부로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말을 못하도록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입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입과 입술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에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에 주의하셔야 돼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그랬어요. 또 우리는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 있다면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나 지금에도 오셨으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저를 데려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언컨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거나 결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에요.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뭡니까?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거룩함을 보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게 뭡니까? 성별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파수꾼은 감시해야 될 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는 그 임무를 다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가 잠들면 집안에 비치해 둔 돈과 보석들이 도둑맞고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국가관과 사상이 잠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영토를 빼앗기게 되며 교회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신앙이 잠들면 혼과 수많은 영적 보화들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개 조심하라는, 개 조심. 최근 개에게 물리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6살짜리 딸에게 이 목줄이 없는 개가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발로 차서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개 주인이 동물 학대로 이 아빠를 고소했어요. 요지는 그냥 말리면 되는 일이지 왜 개를 발로 차냐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겠죠. 하지만 이렇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발로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물러갔다면 아예 그 개를 죽여버렸을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개에게 물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연병장 한가운데를 유유히 가로질러 가는데 저쪽 70m, 80m 떨어진 언덕길에서 사람 크기만한 군견이 목줄도 없이 저를 향해 막 뛰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파수꾼의 기본 임무는 감시입니다. 감시. 언론의 올바른 역할로 보면 일종의 감시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파수꾼들이 주로 임무를 수행했던 장소가 높은 곳에 위치한 망대라든지 성벽 위라든지 성문 위 지붕이었어요. 시야를 방해받지 않는 가장 높은 장소로 올라가서 성읍으로 접근해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제대로 감시해야 제대로 성읍을 지킬 수 있죠.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린 시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목사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깊은 잠에 빠진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들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할 CCTV, 이 감시 체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고장나 버린 것이죠. 이번에 대구인가요? 변호사 그 건물이 어떤 어리석은 마귀 들린 사람에 의해서 방화가 됐잖아요. 불났잖아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CCTV가 2개가 고장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자, 오늘 본문은요, 감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들에 대해서 크게 7가지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선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본문에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안내자들이에요. 그들을 따르는 무지한 교인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한 사람의 교인을 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비성경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교인을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죠. 그리고 얻고 나면 그 교인을 그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번째, 이들은 모두 무지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설교자는 마땅히 성경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설교자, 상상이 안 되죠. 자, 교회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원인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목사들 때문입니다. 무지한 목사가 무지한 교인을 낳기 마련이에요. 그들은 정규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목사고시 시험만 통과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것을? 이 나라에는 매년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사 후보생이 적게는 7,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14만 명 이상의 목사들이 기독교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성경 지식은 빵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2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그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에요. 차라리 그들이 정직하게 나는 몰라요 하면 더 낫죠. 그러면 강단에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난 모르니까. 하지만 안다고 본다고 계속 강단에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자, 3번째로 이들은 말을 못하고 짖지를 못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는데 개가 짖지 않아요? 도둑이 던져주는 고기나 받아먹고 그 앞에 조용히 입을 다문 채 꼬리나 흔들고 있는 개는 개가 아니죠. 그게 무슨 개예요? 세상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의 배교한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안 합니다. 회중의 양심을 강력하게 찌르는 설교를 안 합니다.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성도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책망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를 책망하지 않고 지옥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몸을 사리는 것이죠. 자신과 쾌락을 사랑해서 자신의 죄들을 숨길 곳을 찾습니다. 군중심리예요.
회중들도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자기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죠. 자, 그래서 이 나라 목사들은 강단에서 싸구려 설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손잡고 있는 정동수 목사는 병들어 있는 이 나라 기독교계를 향해서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것이죠.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고, 그건 틀렸다고,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파수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바른 성경을 보존한다고 자기를 드러냅니까? 네 번째,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게으른 거예요. 너무나 게을러요. 쓸데없는 일에나 돈을 쓰고, 교회들이 쓸데없는 일에나 분주할 뿐이죠. 교회들이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임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른 것이죠. 다섯 번째, 그들은 만족할 줄 몰라요.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의하면 이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들로,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들이에요. 왜곡된 말들이에요. 왜곡된 영적 분위기를 형성시킵니다. 마치 언론처럼. 가짜 성경, 가짜 진리, 변개된 성경, 왜곡된 진리, 그걸 이야기하면서 대중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죠. 지어낸 말들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여러 잡다한 명목들이 적힌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기를 낳아도 감사헌금, 제대를 해도 감사헌금, 입대를 해도 감사헌금, 직장에 들어가도 감사헌금, 다 감사헌금이, 다 명목을 붙여놓습니다. 헌금 봉투가 하나인 우리 교회, 초라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대로 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익이 곧 경건이다. 교회 건물, 부동산, 헌금 액수, 교인 수,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경건하고 좋은 교회라고 선전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합니다. 변개된 성경이나 변개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으로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해요. 흠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6일 날 이 청년들도 순회설교 갔지만 몇몇 장년부에서도요 순회설교를 갔다 왔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지방에 갔는데 어떤 이 핸드폰 아마 전문점 같아요. 이 앞에서, 가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비가 저녁 때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오늘은 그냥 그만하고 다음에 합시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를 맞으면서 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시작하니까 비가 그쳐버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아까 그 가게 주인이 이 형제들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소위 들어봤더니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쓰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의 서적들을 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글 킹제임스 쓰기 전에 흠정력을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흠정력을 알았기 때문에 정동수 목사의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도요,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쓰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우리 형제들이 가서 거기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도 이제 진리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원래 그 자리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형제님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의 간증이 아니라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과연 이런 간증들을 정동수 교회나 일반 제도권 교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죠.
죽은 성경으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성경으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에서 설교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 운운하다니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거짓말쟁이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에요. 바른 성경의 진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 바로 그 답이 나와요. 번역은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주고 거룩한 땅이 보이도록 장막을 걷어주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의 덮개를 치워주는 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읽을 때 바로 그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죠, 장막이 걷히죠, 거룩한 땅이 보이죠, 물을 마실 수 있죠, 갈증이 해소되죠. 자, 이것이 바르게 보존된 성경의 진가예요. 그냥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은 상황에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들은 자기의 길만을 보고 자기의 이익만 도모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상 7가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감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런 가짜 목사들에게는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그들의 교회와 교인들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와 은사주의가 이 나라 교회들을 도탄에 빠뜨려도 그들은 전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음행이 이 나라 교회들과 목사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녀도,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들이 교회들과 신학교들을 잠식해도 그들에게는 그것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타협이에요, 타협.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교리에 관한 한, 성경적인 실행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사역에 관한 한, 교회 운영에 관한 한, 그 어떤 타협도 없어요. 비진리와의 타협은 없는 것이에요. 타협하는 순간 이 나라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끝장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동수 같은 그런 사람과 달라요. 이 교회에서 떨어나간 그런 자들과 다릅니다. 김경환 목사 같은 그런 사람과 달라요.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파괴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말씀드릴 날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타협뿐이에요.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우는 방법도 모릅니다. 싸워야 하는 이유도 몰라요. 결국 그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복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지식과 성경적 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바른 성경을 지키지 못했어요. 가정과 교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른 성경을 지키지 못한 결과 이 나라의 배교의 문을 활짝 열어놨죠. 그 대신 복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제대로 지키려면 제대로 감시해야 됩니다. 제대로 감시하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올라가서 감시할 만한 든든한 성벽이 없습니다. 견고한 파수대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버티고 서 있을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파수꾼은 경고해야 돼요. 경고를 알려야 됩니다. 파수꾼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외쳐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경고를 바라야 돼요. 왜 감시하는 겁니까? 어떤 중대사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경고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냥 관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관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관자가 아니에요. 파수꾼은 감시자요, 그리고 감시에 따라서 경고를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돼요. 에스겔 33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연 하나님의 경고, 어떤 경고를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인가?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당연히 죄를 경고해야 되죠. 사망을 경고해야 되죠. 지옥을 경고해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뭘 경고해야 됩니까?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공격을 경고해야 되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경종을 울려야 되죠.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이미 밤이 왔어요. 밤이 왔다면 아침도 오겠죠. 이 교회 시대는 밤의 시대입니다.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날이 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환란이라는 이 어둠의 밤이 지나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모라비안들의 지도자 진제엔도르프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결심 속에서 세계 선교의 꿈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이유로 신학교에 갔지만 당시의 분위기상 귀족의 자녀들이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요. 결국 그 꿈을 접고 변호사가 되려고 법학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부를 다 마치고 1년 정도 유럽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중에 그의 인생의 항로를 바꿔놓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뒤셀도르프에서 미술 전시품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 섰어요.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책망을 직접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진젠도르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드레스덴 왕궁에서 왕실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도 동시에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선교 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들여 베르셀스도르프의 영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때마침 모라비안들이 근처에 피신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자신의 영지를 모라비안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이에 모라비안들은 유럽 전역에서 하나둘씩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첫 번째 해에는 90명이었던 정착민들이 4년 뒤에는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이곳을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뜻의 헤른후트, 이러한 명칭으로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200년 가까이 세계 선교 본부 역할을 해온 헤른후트 형제단이 탄생합니다. 특히 이들은 헤른후트에 모인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주님의 파수꾼들이다. 그리고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고자 그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이로써 이들 헤른후트의 주님의 파수꾼들은 1760년에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26명의 선교사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한 지 10년 만에 호주를 제외한 전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그리고 마침내 1805년에는 호주에도 복음을 심게 됩니다. 그 뒤로도 1930년까지 200년 동안 전 세계 14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들은
60명의 성도 중 한 명꼴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전해집니다. 60명 중에 한 명꼴이에요. 주님의 파수꾼이의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30교회만 이 땅에 세워진다면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요. 이미 12개의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18명의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둬두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면서 모든 것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형제들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설교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형제가 가야겠어 라고 한다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역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역교회를 다 세우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좀 보내야 됩니다. 중국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동남아시아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치사하게 사역하는 김경환처럼 무슨 아시아 무슨 선교 그런 거 안 합니다. 직접 가는 것이죠.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걸 사역이라고 하니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도 안 전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도 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유튜브 운운하면서 그렇게 사역한다고 얘기하냐고요.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편 헤른후트를 순찰하고 파수를 보던 실제 파수꾼들도 있었는데요, 이 파수꾼들은 매 시 정각만 내면 매우 엄중한 메시지를 큰 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특히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아침 6시가 되면 항상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6시가 되었구나. 나는 근무지를 떠난다. 형제들이여, 각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인해 스스로 주의하라.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이런 경고의 소리가 좀처럼 안 들립니다. 너무나 강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너무나 강한 침묵이 이 시대의 파수꾼들에게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감시하고 경고해야 할 파수꾼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애완견들은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꼬리나 흔들고 있는 애완견은 배교한 교회들 도처에 널려 있어요. 경비견도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한 채 사탄의 왕국을 충직하게 지키고 있는 경비견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들은 변개된 성경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은 가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목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슬리핑 독도 많아요. 무서울이 많지 침묵으로 일관한 채 짖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잠자기 좋아하고 졸기를 좋아하는 그런 슬리핑 독도 교회들은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파수꾼의 부재는 그 민족의 멸망입니다. 파수꾼의 부재는 그 국가의 멸망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파수꾼의 부재는 민족의 멸망이에요.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을 향해 잠잠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인이 집을 지키라고
세워놓은 그 개가 집을 못 지킨다면 그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파수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거짓 선지자 발라함처럼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 부끄러운 책망을 받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제사장들처럼 얼굴에 똥을 발라서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릴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자비로운 심판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은 엄중한 심판과 결코 졸지 않은 끔찍한 멸망을 피하지 못할 파수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4장 6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그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이 절반 정도 완성된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요. 그 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그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 완성되었을 때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7절 8절 보세요. 이런 말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이들이 심히 분노해서 음모를 꾸미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음모에 대해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는 이런 음모가 있었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도자답게 아주 용기 있게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차분히 기도를 드리는데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하여 파수꾼을 세우도다.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상황을 지킬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대적들의 음모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취한 대응 방법은 기도와 파수꾼, 기도와 일 두 가지였어요. 기도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되 쟁기를 잡고 기도해야 돼요. 쟁기를 잡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쟁기질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파수꾼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어부가 폭풍이 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옆에 있던 다른 어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열심히 기도하게, 나는 열심히 배를 저을 테니. 누군가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흔들 때 우리는 우리의 배를 지키기 위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열심히 배를 저음으로써 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거기 17절 18절도 보세요. 성벽 위에서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지우는 자들과 짐을 지는 자들은 각자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지녔더라. 건축자들은 각자 자기 옆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옆에 있었더라. 각자의 자기 임무를 하는 거예요. 또한 건축자들은요, 칼을 찼으면서도 건축하는 것이죠. 싸우면서도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파수꾼은요, 일하면서도 싸우는 거죠. 심지어 22절에 보니까 일꾼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예루살렘 안에 유숙하면서 적들을 경계하며 파수를 받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씻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군인들은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3절도 보세요. 그리하여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 아무도 몸을 씻기 위하여 옷을 벗을 때를 제외하고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더라. 고되고 불편한 생활에 대해 불편커녕 인내로 감사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7장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사람들이 지키는 동안은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되 각자에게 그의 시간을 정해주고 또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는데 그때 성읍은 넓고 크나 그 안에 백성들은 적고 집들은 지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성문이 열리는 시간은 해가 뜰 때이지만 여기 3절에서는 해가 뜬 이후라도 해가 뜨거워질 때까지 한두 시간은 더 기다린 다음 성문을 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키는 동안, 그러니까 해가 져서 성문을 닫아야 할 무렵에는 무장한 파수꾼들을 세워서 각자 자기가 맡은 시간에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주위의 이방 민족들의 군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그 성읍에 비해서 인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파수꾼들의 그 임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했을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바로 그 시간에 각자가 맡은 그 구역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파수꾼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적들의 예기치 않은 공격으로 성벽이 뚫릴 수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십시오. 파수꾼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인 교리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역과 성경적인 전통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놓인 이 나라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지켜내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몫을 감당할 때 교회는 적들의 어떤 예기치 않은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성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마귀가 준동하고 마귀가 우리가 탄 배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그리고 강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